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인데요. 2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은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죠. 이 자유의 여신상은 그 높이가 93m나 됩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무게가 204톤이나 되죠. 그리고 머리에는 7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뿔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고, 오른손은 횃불을 들고 있고, 그리고 왼손에는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그 독립전쟁에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제작을 해서, 프랑스가 만들어서 미국에 기증한 겁니다. 미국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1885년 1월에 그것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는데, 이게 워낙 크니까 한꺼번에 만들어서 옮긴 게 아니고 300개로 쪼개서 옮겨서 그것을 다시 조립하는 것만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조립할 비용이 없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플리처라는 그 신문에서 모금 운동을 해서 이것을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 1885년에 이게 세워졌으니까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 그 부속, 시설 같은 것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4년에 자유의 여신상을 다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나무, 동덩어리, 이런 것들이 잔뜩 나왔어요. 워낙 구조물이 크니까요. 그래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가져가든지 아니면 얼마를 내고 사가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라라고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그걸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당시 환경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잘못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프랑스에 머물고 있던 유태인 한 명이 이걸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건 없이 가져가겠다. 얼마를 내라고 하면 되고. 근데 그걸 그냥 가져가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동은 용해시켜서 작은 자유의 여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멘트 덩어리와 목재로 여신상 그 받침을 만들고, 그리고 아연과 알루미늄으로 그 뉴욕 광장을 본뜬 열쇠를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 그 쓰레기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1974년 그 당시에 350억 달러예요.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그게 쓰레기로 보여요. 쓸데없는 걸로 보여요. 하찮은 걸로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걸로 보여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찮은 걸로 보여요. 쓸데없는 걸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그냥 고생으로 보여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복과 그리고 은혜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때로는 쓰레기로, 때로는 고생으로,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벗겨내느냐? 누가 벗겨냅니까? 그것에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이거 힘들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달려드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쓰레기를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수익을 내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주도권. 누가 이끌어가느냐? 우리들의 인생을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끌려다니는 인생인가?
그래도 잘 끌려다니면 괜찮아요. 잘못 끌려다니면 인생 망치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인생이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끌려다니지 않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드디어 다윗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겉보기에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본문부터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누가 주도권을 가진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고통에 끌려다니고 괴로움에 끌려다니고 불안함에 끌려다니고 늘 힘들어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 왕처럼 안 하면 돼요. 사울 왕의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질 않아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인생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왜 임했습니까? 왕직을 잘 수행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책임지라고 지혜를 주신 것이고 권능을 주신 것이고 힘을 주신 것이고 능력을 주신 건데, 왕직을 수행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욕심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필요가 없는 거죠. 떠나는 거죠. 사무엘상 11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분노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네가 교회를 우습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화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화가 납니까? 내가 짜증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보면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화가 나는 이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이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유 없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국 자기 힘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결국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절대로 사울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의 말을 기울이고 하라는 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단이 임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음악 치료하라는 거예요. 음악 치료. 그러면 잠시 괜찮은 것 같죠. 그건 임시 방편이에요. 주도권이 사울 왕에게서 신하들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어떻습니까?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많아집니다. 힘겹습니다. 내가 불안하다, 염려스럽다, 걱정이 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사울 왕은 여전히 전혀 그러지 않아요.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말은 당신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당신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인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왜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불안한 환경, 어려운 환경, 답답한 환경, 괴로운 환경,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1968년 10월 20일 오후 7시 그 멕시코 시티 올림픽 경기장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기,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 경기 주자가 안 들어온 거예요. 누가 안 들어오냐면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수인데 그 잔 스티브 아쿠아리라는 선수인데 이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중간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뛸 수가 없는데 의료진이 그냥 차에 타고 포기해라 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전부 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거의 다 와서 또 쓰러집니다. 그때 좀 옆에서 부축은 못하고 옆에서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하면서 옆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부상을 입고도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숨을 헐떡거리며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 조국은 경주를 하라고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주를 출발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완주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나라와 조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완주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조금 다쳤다고 해서, 내가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뛰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꼴찌를 했고 그리고 1등은커녕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거리가 된 것 같았지만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격려를 해주고 탄자니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1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사명을 붙잡고 나는 출발하는 게 내 사명이 아니다. 완주하는 게 사명이다. 그 사명을 맡았으면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고 그것이 늦어지든 그리고 내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상관이 없다.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명감,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사명이 없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쾌락 때문에 넘어지고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불안함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다면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직임을 시작은 했지만 끝내지 못했어요.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사명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간단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왜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왜 주도권을 놓친 인생이 되냐? 왜 신하들한테 끌려가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냐? 왕인데 왜 그런 인생이 되느냐? 회개할 줄 몰라서 그래요. 돌이킬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네라고 깨끗하게 인정하면 되지, 계속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사울 왕이 전혀 못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자기 문제, 자기가 불안하다, 걱정된다, 염려가 된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신하들에게 수금 타는 소년을 찾아오게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한 소년의 말을 듣습니다. 그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 우리가 무엇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주도권을 놓쳐버리니까,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내가 이건 잘못됐다, 내가 아프다,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짜고짜 남의 아들을 뺏어옵니다. 우리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구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이 당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목동의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왕이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먼 길을 보내는 거죠. 어린 아들을.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회개할 줄 모르면요, 결국 버림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떻게 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도권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무엇부터 바꾸는 게 가장 우선적일까요? 내 언어 습관이에요. 내가 말하는 언어 습관 먼저 바꿔야 내 생각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어요. 이 언어 습관을 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5가지 마음을 가지고 5가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반성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며 고맙습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고마운 게 뭐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리고 또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신 덕분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 마음, 그리고 이 언어는 회개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날이 서서 도끼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언어 생활을 하질 않아요. 회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집니다. 우리는 세 단계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관찰 단계예요. 상황과 형편을 봐야 돼요. 빨리 판단하면 안 돼요. 뒤로 천천히 모든 것을 미루며 판단 유예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 말만 듣고 욱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그리고 내 생각에 빠져서 욱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내 생각에 빠져서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의 말을 듣고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 전체를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관찰 단계죠. 관찰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통찰 단계예요. 왜 그런지,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뒤돌아보아서 되돌이켜 봐야 돼요. 그런데 뒤돌아보고 되돌이켜 보지 않으면 그러면 내 인생은 그대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성찰 단계예요. 성찰 단계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반성을 했다면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왜 그런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게 지혜죠. 주도권을 가진 인생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고 살아가면서 뭔가 자꾸 막힌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여기서 황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자기가 은총을 얻은 거죠.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은혜를 주고 은총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한 사람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이 깨달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남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함이에요. 남의 부족함 깨닫고 지적질하는 건 그건 절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기가 왜 그런 귀한 자리에 있게 됐는지,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내가 왜 호흡이 붙어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과 허물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분노로 끝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과 열정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동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야 주도권을 뺏기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치우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각오하고 결단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럼 그 뜨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참 어렸을 때 10대의 소년으로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고기 먹고 싶을 텐데 안 먹겠다. 제사 음식이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안 먹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한 나그네가 향기를 바라는, 향기가 나는 진흙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그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때 진흙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그 유명한 향기를 내는 사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진흙이 나는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너는 그럼 그냥 진흙인데 왜 그렇게 향기를 내느냐? 그때 그 진흙이 대답합니다. 백합화와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래도록 백합화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나에게 배어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합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그럴 때 그 향기가 나한테 배어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로, 그리고 내 입술에서 또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돈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재미가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사실 게으름이에요. 당장 급하지 않거든요. 자꾸 나태해지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결국 사울 왕이 권력자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만 평안함을 찾을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왕권을 잃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그 퀄리티를 잃어버린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추한 인생이 돼요. 손가락질 거리가 돼요. 자기가 뭔 짓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또 초점을 맞추면 불안해요. 늘 걱정이 돼요. 다윗에게 끌려다니고 신하들에게 끌려다니고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이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 이것을 확고하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에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늘 돌이키며 새롭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